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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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좀 웃으면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간증 시간을 주셔서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원고를 쓰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자꾸 슬픔이 올라와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너무 힘들다, 슬프다 이런 가운데 좀 생활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니? 간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잖아. 그런데 네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되뇌이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되겠니?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픈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제까지 제가 신앙 여정, 선교 여정을 남편과 함께 해오던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기를 잠깐 선보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재롱잔치 한다 생각을 하고 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수교육 대학원을 하면서 수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수어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반주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잠깐 제가 하나님께 지금 현재 저의 신앙 고백을 수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작년 12월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선교사였고 저는 가족 비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을 조금 도우면 저는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조금 도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저 남편 선교를 조금 도우면서 뒷바라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7월 달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코로나에 걸렸고요. 처음에 한 일주일간은 집에서 해열제, 진통해열제, 비타민 이런 거 먹으면서 견뎠는데 갈수록 너무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병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풀로 다 차서. 그래서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타 들어가고 산소 포화도는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다가 내가 가는 수도 있겠구나, 천국으로 가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보다는 조금 경미했지만은 코로나를 같이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후에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서 정말 그 의사들도 너무 빨리 낫는다, 최고다 막 이렇게 막 엄지척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남편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죠. 병원에서 나는 나았지만 남편은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고 결국 남편은 집으로 같이 돌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좀 잠도 못 자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각성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되니까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바닥을 닦고 물건을 이리로 옮겼다가 저리로 옮겼다가 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불면증이 오고 또 긴장이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난 9월에는 한 달간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상포진이 생각보다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한 달간 약을 먹고 엊그제까지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남편을 선교를 하게끔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슬라웨시라고 아세요? 슬라웨시? 마카사르라는 곳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은 점점 이제 부수적으로 되고 나중에는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원래 사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이런 물품을 수입하는 그런 업자였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금을 보냈어요. 성금을 보냈는데 물건도 오지 않고 또 성금을 받은 그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도 않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남편은 내 돈 내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갑자기 급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사업상 자금이 너무너무 딸리고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물건이 오면 좀 이렇게 사업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물건도 오지 않고 성금도 마지막으로 있던 돈을 다 탈탈 끌어서 정말
보낸 그 성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은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장은 너무 물건 제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계도 고장이 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물건을 제조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업자로부터 공장을 인수받게 되었어요. 그 공장을 인수받고 싶지 않았으나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인수받고 여기에 발목이 붙잡혔죠. 몇 달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여기에서 그 공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귀신 소동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그 공장 입구에 쭉 들어오는 쪽에 약간 목재소가 있었어요. 그 목재소가 망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기계들이 몇 개가 있고 좀 어두운 곳인데 그곳을 통과해야지 이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공장 그 목재소 그 기계 위에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서워서 현지인들이 그 공장의 일꾼들이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십수명이 나오지 않고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도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체험도 없고 그게 큰 관심도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소동이 일어나고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암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찍 먼저 가서 공장의 안팎을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 며칠을 그렇게 선포하고 공장 주위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고 공장에 다 출근하고 공장은 정상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워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남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남편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했고 남편은 선교사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주변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는 그 시골 마을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런 그 마을 이름이 또 하필이면 땅끝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끝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무슬림들의 그런 주변에서 반대하는 무슬림들의 그런 그 행동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슬림 가정에 누군가가 교회를 왔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 무슬림이 교회를 찾아와서 총으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바로 쏘아서 목사님이 사망하는 일이 그 당시에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부항이라고 아시죠? 부항을 이용해서 이 근육의 피로도를 풀어주고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피를 뽑아냈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항, 수지침, 또 한국에서 가져간 약품들이 있습니다. 연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약품들을 이용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좀 치료를 해주고 또 약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답례를 하려고 하면은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또 치료 봉사를 하고 밤에는 처음에 하던 공장은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또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역을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 제조한 그런 기계 부품을 들여와서 인도네시아 회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이런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펴고 메일에 들어온 그런 이제 그 사업적으로 들어온 메일들을 확인을 하고 또 영문으로 메일을 답장을 보내고 견적서를 보내고 또 기계 도면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밤낮으로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초기에 남편이 2005년도에 남편이 정말 이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간 후에 몇 달 동안 소식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한번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인도네시아에 2005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사업은 일은 조금 줄이고 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좀 벌어주고 제가 좀 가지게끔 한 게 아니었어요. 교사인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저에게 부담을 시켰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최대한 풀로 다 해주고 그리고도 망하고 또 실패하고 IMF까지 와서 또 넘어지고 이렇게 했던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많은 그 부채를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도 다스려 주셨어요. 제 마음도 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남편이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고 그냥
대답을 좀 회피를 했죠. 그런데 마음에는 사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IMF 이후에 많은 사업자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고 또 재기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 속에서는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그 약품이 필요했는데 의료 장비 뭐 부항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이 치료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국제 항공으로 보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처음에 지금도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한국 돈으로 140만 원어치 약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 약품을 제약회사와 그 사이에서 딜러라고 하대요. 약품을 약국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국에 공급하는 그런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남은 약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주면 그런 것들을 보태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보냈는데 140만 원어치 약품을 보냈는데 남편이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주 지나니 추가로 또 필요한 약품 목록을 메일을 막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울었죠. 그냥 못 보낸다 소리는 도저히 못하고 꼭 필요하니까 보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나는 능력이 없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울고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떤 권사님이 듣고 목사님과 의논을 해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은데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께 이런 일들을 상의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것을 교회에 뭐 이렇게 의논을 할 거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목사님께 말씀 일단은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지 바보스럽더라고요.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남편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죠. 저는 아이가 3명이에요. 3명인데 딸과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2명, 그렇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다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기에 아빠 없이 아이들이 자란다라는 것이 매우 아이들에게도 힘들었고 저에게도 매우 힘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고 무겁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많이 울었어요. 남편 선교사는 마카사르에서 이제 사역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 봉사를 산골 마을 또
섬마을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이제 또 교회가 멀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17명, 20명, 막 30명씩 이제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다 집이. 그래서 임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남편은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주변에 무슬림들이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관계가. 그래서 그 위협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빨간색 이런 염료를 벽에다가 막 글자를 써서 위협적인 그런 글들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지만 3년간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3년간을 그 예배당에 사람들을 주변 그 사람들을 오시라 그래서 무료로 그렇게 치료 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치료 봉사를 하는데 계속 공짜로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그래 이제 봐줄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키보드도 치고 또 드럼도 치고 마이크로 찬양도 하고 누구나 봐도 사람들이 주일에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다라는 것이 보이는 정도로 교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시골 마을인데 그곳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기독교 방송국이 있으면 좋겠다. 기독교 방송국을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FM 방송, 한국에서 극동 방송처럼 FM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이제 복음과 찬양을 내보내고 하는 그런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틀 수가 있고 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현지인들이 또 찬양과 또 말씀으로 또 이제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또 간혹 무슬림들도 이 방송을 듣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남편이 또 과거로 좀 돌아가서 남편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파송을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성도들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훈련받지 않았다, 신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또 저희가 무자격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정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그 기도를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내면에서 강한 음성, 부드럽지만 강하고 빠른 음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3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저는 정체성에 정말 혼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선교사역에 동력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또 뭐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게 뭐 그냥 당연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냥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런 봉사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 이제 아내이니까 선교와 관련된 다리 역할을 나는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 남편의 그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지나친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안부차 선교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20분 30분간 그 집사님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래서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때는 그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실은 힘든 것보다 능가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고, 일을 잘한다, 리더십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당신 같은 사람이 관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막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귀가 얇은가 봐요.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다 한 거예요.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교무부장의 자리는 일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이 많고, 학교에서도 일이 많고, 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전달자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저는 그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조금 말리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간다고? 진짜 간다고? 이렇게 친한 분인데 그렇게 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좀 나중에 가지, 뭐 그런, 가더라도 좀 이따가 가지, 뭐 그렇게 급해? 뭐 그런 뜻이었어요. 저도 그 말이 매우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어서 마음에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소풍을 가기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소풍 가는 게 굉장히 들뜨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인도네시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현장에서 선교에 보탬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니까 나는 너무 지금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나는 하나님께 혜택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지난 12월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들을 점점 막고 이렇게 문이 닫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비자 발급을 잘 받고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여기에 있으면서 같이 새벽에 같이 새벽 이제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같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또 시장도 같이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커피 한 잔을 타줘도 드리마카시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도 너무나 행복하고 이 나이에 우리가 신혼부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근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고 선교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동력을 좀 할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사역지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잘 보려고 또 물질 공세도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또 남편 선교사가 가장 그거 했던 것은 바랬던 소망은 비전은 방송 선교, 미디어 방송 선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 FM 방송,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또 현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실 걸로 믿고 한번 앞으로 우리가 미디어 사역, 방송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제안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그동안 주변에 있는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방송국 또 방송과 관련된 현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지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도 나름대로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들어왔고 또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길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돼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한국에서 형제들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제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하는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자식도 거기에서 엄마 들어와, 힘들면 바로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힘들면서 여기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사실 너무 편안해,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요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요 최근에 했습니다. 집요한 사랑,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남편이 떠나고 나서 과거를 좀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제 인생 여정, 좀 남편과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막 기도 중에 환상도 보고, 예.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본 그림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흙이, 메마른 황토흙이고 그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매우 지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한 그런 청소년 시기였는데 저는 그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대학에 가서 농업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대학원을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경건한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농업교육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고무신이 거꾸로 신는 걸 아시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선교지에 간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때는 어렸잖아. 어렸고 뭘 좀 몰랐잖아.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그런 곳에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공부를 막 하다가 중단을 하고 갑자기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할 시점이 돼서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는 선교를 가지 않는다. 신대원도 가지 않는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해서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따뜻하고 또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 거야. 내가 그 황무지에 왜 가? 막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 확정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원서를 이제 입사 원서를 신문을 보고 입사 원서를 막 쓰고 그때는 종이 원서를 들고 이렇게 찾아다니던 시기였어요. 막 안 되는 거예요. 원서를 넣었는데도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학력 과잉이라는 말 아시나요? 예, 그걸 안 적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해서 있는 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력 과잉으로 자꾸 잘리는 거예요. 어느 날
졸업은 다가오고 이 아버지한테 이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와서 혼자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자수성가라기보다 그냥 겨우겨우 살아낸 거죠. 그런데 굉장히 그 딸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갈 때도 사흘간 눈물로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해서 아버지가 이제 승낙을 한 것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가 가게를 하는데 언니가 너 요즘 시간 있지? 봉사 좀 해. 우리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 근데 나보고 한글 가르쳐 달라는데 나 장사하는데 너무 바쁘다. 네가 좀 가르쳐 줘라. 걔가 그 고아원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담 가죠.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봉사했던 그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우들이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그때 만났던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그 친구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한글과 숫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80대 노인이었는데 그분이 저의 시할머니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저는 그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집의 가사 도우미였고 남편이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참 하나님께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했는데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계속해서 남편은 사업적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정말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공장들은 후루루루루 연쇄 부도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저는 그냥 교회 강도사님이 얘들아 가자 해서 따라간 그 고아원 봉사였고 또 나는 잘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오지 않고 또 했는데 하나님 이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또 선교를 할 것 같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그런 집사인 남편이 선교를 결심하고 하게 되고 저는 또 마지못해 또 동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저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또 저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사역이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감사를 10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남편 선교사와 동력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통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토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투병 중에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넷째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구나. 또 이 지체들이 너무너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준비시키시고 이 땅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선교지에서 남편이 선교하다가 남편이 소천한 것, 하나님 남편을 불러가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남편이 떠난 이 자리에 제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 생사에 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나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정직하게 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착한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몇 주 동안 한 주 정도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막 슬픔이 왔다가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품에 우리도 품어주시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김순애 선교사님을 한번 품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더 속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